자,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분이 안 나왔지만은 영상으로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론이라는 걸 공부를 쭉 했습니다. 종합 정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종말론에 대한 주제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또 다루게 됩니다. 자, 교회론을 좀 종합 정리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큰 그림으로 좀 교회론을 좀 생각해 보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은 교회가 뭐냐고? 교회는 뭐 십자가 걸려있는 건물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너무 교회를 모르는 거고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교회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란 뭐냐를 카알과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가 슈나고게라고 해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승리적 교회, 투쟁적 교회, 유기적 교회, 조직적 교회라는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합해진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명칭에서 교회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개가 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또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의 터, 영광의 집, 큰 집, 그리스도의 신부 다양한 명칭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장자교회, 나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다 교회를 지칭하는 말인 걸 보았고요. 크게 세 번째로 보았던 것은 교회는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제의 사명, 양육의 사명, 봉사의 사명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조직 신학 책에서는 이런 5가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이 내용은 그런 편의상 제가 설명을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3대 속성 혹은 4대 속성이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만이 갖는 이 특별한 속성 3가지 혹은 4가지 때문에 교회를 교회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도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4번째로 5번째로 이제 얘기한 것은 참교회의 표지가 뭐냐를 얘기를 했죠.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교회는 첫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 둘째가 성례의 정당한 시행, 셋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얘기를 했고요. 6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한 6번째부터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교회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교회의 정치. 보통 정치라 그러면은 정치가 뭐냐, 정치. 조직을 통치하거나 조직을 조정하거나 혹은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를 정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정도 해야 되고 통치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모든 게 정치인데, 그런 정치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정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설립하고 합병하고 폐쇄하고 직원을 임명하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임명하고 혹은 무슨 분리하고 또 혹은 목사를 임직하기도 하고 장로를 임직하기도 하고 등등 모든 것들,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직, 운영, 통치, 관리하는 게 다 정치에 들어가는 거야, 정치. 근데 그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정치, 어떤 정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지난번에 잠시 얘기한 게 이제 무교회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무교회 정치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데서 쓰는 정치죠.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처음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유형교회, 조직교회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직분도 필요 없다. 교회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죠. 예배 순서, 예배 의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치는 뭐예요? 무교의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겠냐? 라면서 정치를 거부하는 무정부 상태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무교의 정치,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보통 자유정치라고도 하고, 퀘이커 교도들 예전에 다미안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트니스리, 레드랜 처치도 사실 이쪽이죠. 무교회주의자죠. 예. 자, 이제, 그런 무교회주의가 있고, 무교회 정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죠.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설립과 관리와 폐쇄와 또 혹은 목사님에 대한 임명과 급여와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걸 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교회는. 영국에서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뭐 독일에서 국가교회가 있죠. 국가가 통치하는 교회는 이제 정치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한다라는 거죠. 국가가 통치하는 교회들 중에는 특히 이제 공산권 중에 특히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삼자교회가 사실상 뭐 종교국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종교 하나의 그 디파트먼트를 하나 이렇게 주긴 하지만은 그 국가 산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국가 정치. 그래서 국가가 뭐 필요시에는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국가가 폐쇄시켜버려요. 문을 닫기도 하고 십자가 떠버리기도 하고 교인들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고 국가가 이렇게 교회를 평상시에 국가랑 좀 불편하지만 내버려 두는데 국가랑 조금 불편해진다 그러면 국가가 이제 공산당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갖다 이렇게 폐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국가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국가교회인데 예전에 이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독일은 뭐 그 정도 공산주의랑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 국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가정치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정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황정치라는 거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정치할까 할 때 교황정치를 하죠. 교황정치는 이제 카톨릭에서 혹은 헬라 정교에서 정치하는 건데 교황이라고 하는 1인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로 전 세계를 조직화하는 거예요.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교황 정치, 카톨릭에서 말하는 정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황 정치보다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단위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리교회에서 보통 나오는 이제 감독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랑 약간 흡사한 점이 있죠. 이 교황 정치는 세계적인 조직 속에 세계적인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치 체제라고 한다면은 감독 정치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연회로 나눠서 연회마다 감독을 두기는 하는데 국가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가적 단위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요. 그것도 감독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통 교황이라고 하는 것과 감독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에서 이제 약간의 교황과 감독은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유사성이 뭐냐면 이 교황이나 감독은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영역으로 보통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실상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에서는 평신도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인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밑으로부터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치 중에 이제 회중 정치라는 게 있어요. 회중 정치. 회중 정치라는 건 보통 침례교회에서 쓰는 정치라고 보는 건데, 교회에 구성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을 독립된 완전한 교회로 보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자체의 치리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자체들이 모두가 성도 전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위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정치가 아니라 교회 멤버들,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무슨 정치를 쓸까요? 장로교에서는 장로 정치를 쓰는 거겠죠. 장로 정치. 그런데 장로 정치는 뭐냐라는 거죠. 장로 정치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장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로에 의한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대의민주 정치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민주대의 정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장로 정치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강조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에 관련된 모든 권위 있죠. 그 권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서, 그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의 원천.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무슨 뭐 교황이라든지 뭐 어떤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에 준 권위인데, 그 권위를 두 번 썼네.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교회 권위의 원천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장로 정치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기본권은 성도에게 있다. 이게 누구한테? 성도에게. 여기 이제 회중 정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예,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중 정치와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이 기본권을 갖고 있지만 성도 전체가 다 교회의 리더로서 뭐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성도가 누구를 뽑아요?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그게 장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를 통한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장로를 뽑고, 그 장로에 의한 정치가 곧 그리스도에게 교회 권위의 원칙을 두는 것이고, 또한 성도에게 권한을, 기본권을 두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장로 정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러면서도 이게 장로교에서는 단순한 사람의 정치를 보지 않고 말씀과 성령, 이 정치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정치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이제 조금 장로교에서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사실상 외관성으로 보여지는 거는 장로들로 이루어진 정치. 그래서 장로들이 있는 교회를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없는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직교회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건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회에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그 종교개혁 선지자들이 이 장로를 통한 정치 체제를, 교회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줘서 전수를 했지만은,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고민이 뭐냐면, 이 장로에 의한 정치가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자꾸만 찍는 거예요. 왜 찍냐 하면, 이 장로를 두면은 장로는 교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나 아니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을 이루고 싸움박질을 하고 나누어지고 힘들어지고, 이 문제가 이제 퀘스천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참 착하시고 순종적이시고,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게 없죠, 거의. 잘 하시는 할머니인데, 보통 이제 장로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 이제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일반 평신도일 때는 그냥 잘 생각을 못 갖고 있는데, 장로가 되면은 교회의 어느 회사의 이사처럼 그 개념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장로의 것, 이런 느낌을 딱 갖고 교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건 장로가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데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소한 교회 장로님들은 평신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덕이 되고 또 여러 면에 앞서신 분들이 선발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헌신도도 많고 연륜도 많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지만, 그런데 장로님들은 실제로 교회를 정치를 직접 하기에는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안 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노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보통 목회를 얘기하면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좀 종합예술로서의 그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어떠한 전문자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는데 장로가 정치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삐걱거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헌법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장로의 직무를 딱 정해버렸어요. 교회법에 보면은, 제6장이죠. 제6장 제46조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 장로는 목사와 협동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장로의 임무 중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장로가 뭐 하는 거냐?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교회 헌법에. 장로는 신방하여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한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본다. 이게 장로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로에게 주는 임무가 뭐냐면, 교회의 재반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장로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는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너 같이 소유자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오해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장로 정치를 쓰고 있는 장로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왜 이 장로 정치를 두었냐면, 사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교황 정치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실망을 많이 했죠. 왜 그래요? 이 교황도 하나의 사람인데, 사람이 소위 말하면 독재거든요. 그 독재 시스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교황에 의한 일사불란한 위계 질서로 상명하달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냐? 그게 아니다.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들에게 권한을 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분분하고. 그러니까 대표를 뽑자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정치에 대한 반발로서 성도에게 권한을 주면서도 절충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장로 정치인데, 그래서 장로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장로교. 근데 이제 오늘날에 장로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장로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장로를 두고 있는 데는 다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치가, 이런 식으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교회의 직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회의 직원. 이 교회의 직원은 크게 특수직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수직원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4장 11절에 근거로 했었을 때,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존속하지 않는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전도자라는 직분.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라는 건 전임 전도자야. 전도를 업으로 삼는 그런 것은 지금은 존속하지 않는 직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도 사도를 얘기하는 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는 사도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자칭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는 종결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라고 목사님들 중에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장로교 원칙과는 좀 맞지는 않죠. 선지자나 사도나 전도자는 이거는 이제 특수직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결된 직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 근거로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직원이 아닌 통상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는 통상직원. 이 통상직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통상직원은.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통상직원은 첫째가 목사, 두 번째가 장로, 세 번째가 이게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직분은 3개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게 통상직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로를 말하는 건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안수집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장로의 임무가 뭐냐, 장로의 직분이 뭐냐, 우리 교회법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수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수집사. 왜 안수집사는 뽑아가지고 안수집사는 뭐 하는 건가? 이 교회법에 보면은 이제 안수집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안수집사에 대한 직무가 나와 있죠. 교회법 제7장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하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안수집사가 하는 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첫째가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두 번째가 헌금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하나 더 구제 활동을 하는 거. 구제 활동. 그게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굴림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 헌금 관리를 사실상 안수집사가 하도록 헌법은 되어 있어요.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직분이 굉장히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또 그럼 다 뭐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임시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직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두신 분들은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고,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임시직원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를 제외한 교역자들은 임시직원이에요.
헌법에 나왔기를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든 교육 전도사든 이건 다 임시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임시 직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사가 임시직이에요. 권사도 임시직입니다. 권사. 권사에 대한 임시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도, 권사는 뽑으려면 뭐 힘들게 뽑았는데, 그럼 권사의 직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권사의 직무. 그러니까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법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장로 얘기했죠. 같은 개념이에요. 신방하는 거예요. 권사의 주 임무는 신방입니다. 성도들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주 임무예요. 교회법에서 하면은. 네. 그래서 권사는 신방하여서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권면하고 하는 것. 아까 장로의 직분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시직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임시직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리 집사라는 게 있어요. 서리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는 뭐고 서리 집사는 뭐지? 이렇게 읽고 본다면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니까 1년마다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게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는 그것은 이제 학년직이라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안수로서 안수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보통 이제 안수의 정년도 70세예요. 안수 집사도. 그러니까 70세까지는 계속 그냥 그 집사의 직분이 유효한 거죠. 특별한 결격 사유에 의해서 면직되지 아니하는 한은 그 직분을 유지된다. 서리 집사는 매해마다 임명되는 1년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1년이 지나면 집사직을 다 다시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집사들이 많으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작년에 서리 집사 받으신 분들 중에 이번 해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는 것으로 여겨주고 대신 새로 임명되는 서리 집사만 임명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지난번 작년에 받았던 서리 집사가 이번 올해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리 집사 한 번 만년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람들 부를 때 호칭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 그냥 만만하면 집사님이죠. 그냥 딱히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재임명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님 이렇게 뭐뭐 성도님 뭐뭐 집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집사 막 붙이면 안 돼요. 네. 누가 길거리 가다가 집사님 그랬더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보더래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서리 집사도 임시직이고 그래도 선교사도 임시직에 들어가요. 선교사도 임시직에 들어간다. 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직분 중에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궁금한 것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근데 교회는 누구는 저 급여를 받고 누구는 급여를 안 받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유급 직원이 있고 무급 직원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뭔데? 참 너무 궁금한데 목사님은 뭐 해서 먹고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해서 먹고 사지? 그래서 난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 걔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급 직원은 대체 누구고 무급 직원은 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모르다가 이걸 정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유급 직원은 보통 얘기할 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유급 직원으로 두는 것이고 이제 무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직이라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지는 않았고 근데 그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무급으로 봉사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유급 직원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것도 목사는 이제 유급 직원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유급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찰도 유급 직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좀 크다 싶으면 기사 있죠. 기사도 유급 직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사람들,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사람들은 유급이 될 수도 있고 무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뭐 딱히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청빙해 왔을 때는 보통은 유급으로 씁니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청빙한 경우가 아닐 때는 무급 직원으로서 그냥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회의 사무원으로 이런 사람들도 유급 직원이 되겠죠. 직업 삼아 직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무급 직원 누굴까요? 봉사 직업을 하는 사람들. 집사, 교사, 구역장, 교구장, 성가대원, 무슨 회장단, 부장 이런 건 이제 다 무급 직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 안 하고 좀 넘어갔지만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조직신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교회론에서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이 얘기를 해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는 거냐, 어떻게 받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카톨릭에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성상숭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뭐 성인들의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상숭배도 은혜의 방편으로 보는 카톨릭견에도 있고요.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이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있고, 제세례파나 이제 그 침례교나 이런 또 신비주의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은혜의 방편이 성령의 신비 체험이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장로교에서는 루터교와 비슷하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씀과 성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고 성례 지난번 설명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은혜를 받는다. 종교 개혁자들이 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말씀이나 혹은 성례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이제 이외에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많이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도의 교제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 거의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이제 교회론에서 우리가 본 거는 교회의 권세죠.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 authority라고도 하고 권위라고도 하는데, 혹은 authority, 혹은 power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첫 번째가 말씀권이었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존할 수 있는 보존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 이게 교회에 준 권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혹은 이 교리를 수호하고 하는 이 말씀권, 이게 교회에 주어진 권세예요. 다른 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국가에 준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뭐 학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말씀권이라는 거죠. 말씀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말씀권을 침해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권세 중에 이제 치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치리. 교회는 치리할 수 있는 그 치리가 보통 우리가 권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권징. 권면하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못했을 때는 권면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권위의 원천은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한 것이 교회예요.
이게 사도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지금 다 막 이렇게 정치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할 수 있는 지상의 사역을 교황한테 권위를 준 게 아니라 교회한테 권위를 준 것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사역만 맡긴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맡겼다. 권세도 주었다. 그게 말씀권, 치리권. 이 치리권은 두 가지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질서 유지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순결 유지권이라고 해서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치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영혼 구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치리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치리권. 오늘 교회의 권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봉사권이라는 얘기를 했죠. 봉사권. 봉사권도 이게 뭐예요? 이 봉사권이 이게 봉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고 권세예요. 그럼 봉사가 어떤 봉사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봉사가 영적인 봉사로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뭐였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권이 있죠. 병을 고치는 신유권을 교회에도 주어준 거죠. 근데 이것만 강조해서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비주의 같은 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주는 권세예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 병든 자 치료해야 돼. 기도로 줄여야 돼. 그 권세를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권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구제라는 게 있죠. 구제. 이 구제는 교회 내, 교회 밖에, 내외를 다 구제하는 거죠. 이게 봉사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의 권세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교회의 봉사가 어떤 봉사가 있냐 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봉사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대사회적인 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선도하는 봉사를 하는 건데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많이 시비가 생겨요. 야,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그냥 교회가 사회에 문제거리만 안 만들어도 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은요. 매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르느냐면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 아유 교회가 있으면 문제만 생기고 그냥 교회가 오히려 없는 게 좋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교회가 있으면 이제 왜 좋냐라고 하는 건 교회가 뭐 동네의 불이웃을 얼마나 돕느냐, 양로원에서 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 교회의 존재의 의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지역에 있으면 좋은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봉사하는 건데 그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역할. 이게 영적 역할이 뭐냐면 다른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런 게 뭘 말하는 건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주는 거야. 공중의 권세자. 보통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뭐 악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를 망가뜨리고 청소년들을 분란에 빠뜨리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어하고 악의 세력을 제어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중의 권세자를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교회가 하는 봉사사역이고요. 이 외에도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정신적 역할을 해줘요. 정신적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교회가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로서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사회에서의 정신적 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도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아니요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데가 교회죠. 예, 뭐 동성애 이런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거는 인권으로 받아줘야 된다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로 인해서 사실상 뭐 피해 사례들은 뭐 역사적으로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란해지는
문란해지는 사회에 대해서 정신적인 역할을 해줘서 도덕적인 삶과 혹은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가정생활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게 봉사죠. 굉장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외에도 교회가 있음으로써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봉사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조직신학은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가지로 해서. 근데 이제 좀 하나 더 이제 11번째로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11번째는 일반 학문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지만 목사로서 이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외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참교회, 거짓교회에 대해서 이제 참교회, 거짓교회는 뭐 말씀의 바른 선포부터 그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뭐 이런 게 있었죠. 참교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건강한 교회의 외적인 특징을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조직신학 학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목회자로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뭐가 그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한. 그 분명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방향이 분명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방향이 분명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런 목표나 방향성이 있는 교회가 그게 하나의 꿈이 될 수 있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생동감이 있는 교회예요. 생동감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 그거에 가면 뭔가 역동성이 느껴진다. 뭐가 막 신바람이 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이제 완전히 죽은 교회 같고, 침체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또 말하겠죠. 우리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적인 거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막 역동적이다, 막 살아있다라는 거,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정신사납고, 막 큰 소리 나오고, 막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에서도 풍겨나는 뭔가의 그 활기가 있어요, 교회의 활기. 성도들에게서 느껴지는 활기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제가 물고기 딱 키우면서 보니까, 이 물고기가, 건강한 물고기들은요, 엄청 바빠요. 얘네들이. 뭐,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곧 죽을 물고기는요, 가만히 있어요.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다음날 보면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생동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은혜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를 뭐 단순히 감정적 고취를 시키는 뭐 그런 뭐 좀 이상하게 뭐 북치고 막 그냥 이상한 쇼를 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고조된 분위기를 은혜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게 은혜가 아니죠. 보통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십자가 복음이 주는 감동, 역사, 말씀이 주는 감동, 역사, 여기서 찾아지는 그 촉촉한 눈, 그렇게 되어지는 그 영감이 은혜로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더불어 찬양이 찬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도가 기도로서 역할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고조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은혜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 영혼의 풍요를 가져옵니다. 영혼의 풍요를 가져요.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혼의 풍요라는 게 뭐냐.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 있고 영혼이 풍요로운 게 있어요. 그 영혼의 풍요로움에서 얻어지는 넉넉함, 그 영혼이 풍요로움에서 오는 그 기쁨, 넘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인데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과 혹은 기도, 충분한 기도나 찬양이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냥 뭐 슬픈 어느 사람이 슬픈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막 그냥 감정을 고조시킨다든지, 뭐 드라마 하나 슬픈 드라마 딱 보여줘가지고 한다든지, 뭐 혹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굿하듯이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막 감정을 고조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풍요가 내 영혼이 숨을 쉬어요. 내 영혼이 살맛이 나요. 영혼이 살맛이 나요. 하나님께로 향한 내 영혼이 살맛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큰 고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은혜가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사실상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확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어느 교회를 확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잔잔하게 이것이 강조되어지면서 한순간에 왁 하는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은혜가 은혜로 살아나면 그것은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혹은 뭐 수많은 교회가 안 될 만한 그런 요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외적으로 좋은 교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나 선교가 왕성한 거예요. 전도 혹은 선교가 왕성한 교회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 사역인데 영혼 구원 사역이 왕성하다는 건 이건 굉장히 전투적인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했을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특징이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가서 전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전도가 강조되어져야 되고 선교가 강조되어져야 돼요. 이 전도와 선교가 강조되어지면 성도가 건강해져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비대해져 버려요. 비대해져.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꾸 막 뛰고 쏟고 붓고 막 해야지만이 건강미가 넘치는 거거든요. 생동감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도 선교를 안 한다.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성도는 비대해진 그런 성도가 되죠. 그런 교회는 이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따뜻한 교회인데,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인데, 이런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따뜻해요. 포근한 겁니다. 그냥, 그 따뜻함과 포근함이 뭐냐 하면, 가고 싶어지고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떠나 있으면 그곳이 그리워지는 거죠. 아, 나 교회 가고 싶어. 아, 그 성도들과 어울리고 싶어. 포근함, 따뜻함, 그곳이 좋아. 이렇게 그 흐뭇함이 있는 게 사랑의 공동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의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여섯 번째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교육,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양육과 교육이 양육 혹은 교육이 잘 되는 교회죠. 지금 양육과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의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제자훈련이라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 전체를 다 성장시켜야 돼요. 성도 전체를. 그 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죠. 근데 지금 요즘 이제 교회들 고민이 뭐냐면 조그만 작은 교회 특징이 유초등부가 없어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없어가지고요. 엄마 아빠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애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지금 이제 교회마다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육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동산교회는 뭐 교육부서를 목사님한테 맡겨. 보통 교육부서는 전도사들한테 맡겨버리거든요. 보통 교회들은.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또 막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또 박사님이요. 어휴. 특별한 거예요. 동산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네. 어디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네. 참 좋은 교회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 자꾸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좋은 교육을 줄 것인가,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요 외에 이제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7번째는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여기서 봉사는 성숙한 봉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숙한 봉사자가 많은 교회예요. 성숙한 봉사자가 많다는 게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섬김이 살아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이 잘 되고 있는 자, 성숙한 봉사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지금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그룹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구역을 말할 수가 있어요. 구역.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이 활성화된 교회, 활성화된 교회. 소그룹은 이제 뭐 우리 구역장 교육 때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 조직의 세포와 같아서 소그룹이 이게 구역이 잘 활성화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을까요? 목사랑 사이가 좋은 성도들 이걸 하나 붙일 수 있겠죠? 목사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건데 목사랑 안 친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목사랑 좀 친해요, 성도들이.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다 친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예. 친하다 그래서 뭐 막 맘먹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좋은 교회. 오늘 교회로는 여기서 끝내는데요. 교회로는 종합 정리를 여기 지난 시간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1세기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예,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명문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커서 명문교회, 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동산교회 다닌다는 거. 동산교회요? 와. 그러면 일반 직장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는. 왜? 이 사람은 동산교회 교인이래. 면접이 필요 없을 만큼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명문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이제 준명문교회는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조금 이렇게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의 한 멤버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의 또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